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과 진리 안에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축복과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시간들,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귀한 음식들을 먹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Waymaker.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아멘. 나의 삶 변화시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아멘. 나의 마음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그 길을 만드시는 주, 그 기적을 행하시는 주,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나의 하나님. 그 길을 만드시는 주, 그 기적을 행하시는 주, 나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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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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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is who you are.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원히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성령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연약하고 더러운 모든 지저분한 죄악들 보혈로 덮어주시고 강하고 담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피난자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아멘.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선거의 곳.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영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세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모습 그대로 오시오. 주님께 찬양 우리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는 같이 씻겼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예전에 어려운 일 많았었고 괴로움도 컸었습니다. 지금의 나의 삶 속에는 기쁨이 넘치네 넘치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이 무엇을 믿고 가나 무엇을 바라며 가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을 예수님 내 짐을 지셨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괴로운 인생 길을 다 버리고 고통도 괴로움도 버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시오 예수님 그 대신 지셨다고.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도 이제는 다 알게
지심이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네 생명이 주신 주님께 당신도 와세요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감사하신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 우리 눈앞에 있지만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한없이 크신 신령한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모두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참아내며 살아가려 노력했지만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려 노력했지만 때론 죄악의 길로 걸었음을 자백합니다. 주님, 죄악에 빠진 저희를 주님의 손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건져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의 삶에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 모든 나라 백성이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는 이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저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모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모든 교회가 일어나 이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의 복음의 미랄로서 쓰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많은 교회가 힘들지만 이 땅 위에 빛을 잃은 교회가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와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어 새 힘을 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대언하실 사자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예배를 통해 저희의 모든 아픈 곳이 치유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방해하는 더러운 어둠의 공중 권세들을 물리쳐 주시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우리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복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다섯째 주 우리 좋은 공동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9월 월상 예배입니다. 9월 1일 수요일 오전 6시에 9월 월상 예배가 있습니다. 9월 모든 날을 대표하는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심으로 9월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대하고
기도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찬식 예배입니다. 다음 주일 9월 5일은 성찬식 예배로 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준비하시고 거룩한 예식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성도 가정을 위한 40일 특별 기도입니다. 전 교인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40일 특별 중보기도가 진행 중입니다. 성도님들도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간은 2021년 8월 23일 월요일부터 10월 7일 목요일까지입니다. 기도 시간은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장과 일터를 통한 전도입니다. 개인이 속한 사업장 및 일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관계 전도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집중 기도입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기도 제목을 참고하셔서 매일 각 가정에서 집중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회복 중보 기도입니다. 정옥희 집사님 수술하신 팔의 치료를 위해서 함태금 집사님 코 수술하지 않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경수 성도 신부전증이 치료될 수 있도록 소정실님의 발목 회복을 위해서 함태금 집사님 시모와 사돈의 치유를 위해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경 읽기입니다. 금주 읽어야 할 성경은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심으로 날마다 영혼육이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 결석한 형제 자매를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장기 결석한 형제 자매가 속히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좋은 공동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읽어보세요. 다시. 자, 경건한이 아니라 불경건한 죄로부터 어떻게 해요? 탈출하세요. 아멘. 탈출해야 됩니다. 탈출 안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이 제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아멘. 불경건한 죄로부터 탈출하세요. 이 제목을 가지고 저를 쭉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제목 놓치지 마시고요.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자세히 구체적으로 읽어보시면 차근차근하게 논리적인 단계에 따라서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첫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싹 벌거벗겨버려요. 우리를 벗겨버려요. 옷 벗어 다 벗겨버려요. 우리의 거품을 뭡니까? 싹 빼야 되기 때문에 거품을 빼야 돼. 제 모습이 보이니까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벌구덩이 만듭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벌구덩이 만들어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당신의 의로운 옷을 입혀줘. 두 번째는 벌구덩이 되고 난 다음에 당신의 의의 옷을 입혀줘요. 그리고 뭘 만들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의의 옷을 입어야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자를 통해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는.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싹 벗겨버리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의 사람 만들어서 거룩한 제단 앞에 산 제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논리적인 단계가 되어져 있어요. 로마서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하면서 깨달은 바대로 뭐냐? 18절에서 모든 인간은 어디 아래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 밑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다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했어요.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산다는 것이 뭐냐?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진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이 사람들은 저주예요, 저주. 아멘. 저주요, 심판이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토록 하나님이 진노하시냐 이 말이요. 왜 그토록 진노를 하시는가? 진노 자체가 저주거든요. 저주. 죽음이거든요. 마지막의 진노는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는 진노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잘못한 것이 얼마나 그렇게 많아서 그렇게 진노하고 계시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화만 내시는 그런 분이시냐? 아닙니다. 알려주시지도 않고 무조건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이하부터 3장 20절까지 보면은 오늘은 1장 25절까지 봤지만 19절부터 3장 20절까지 긴 내용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곤조곤 하고 계셔요. 조곤조곤 우리도 살펴볼 거예요.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악하기에 네가 이렇게 너에게 진노를 하겠느냐 하는 것을, 네가 왜 그토록 너에게 진노를 하겠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뚜렷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조목조목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지 못할 사람 한 명도 없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어쩐다 해서 처음에 벌거벗겨버린다 했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벌거벗겨버려요. 처음에는 안 벗으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벗어야지 하나님은 의의 옷을 입혀주지. 베드로는 발도 안 내준다고 그러잖아. 안 내준다고. 지저분하니까. 그럼 안 내주면 네와 상관이 없다고. 내 몸뚱아리 다 씻겨주세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다 내놔란 말이요. 아멘. 다 내놓으십시오. 벌거벗어야 돼. 먼저 작업이 벌거벗어야 돼.
병원에 가면 여러분들 벌거벗은 곳이 어디예요? 엑스레이 찍으러 가면 벌거벗잖아. 속옷까지 벗으라면 벗어야지 어떡하고 있어요. 왜?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된다는데. 어디가 무슨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더 정확하게 점검을 하면 벗어야 돼, 안 벗어야 돼? 벗어야죠. 검사해야죠. 뭐가 이상이 있냐 없냐? 무엇이 잘못됐냐 안 됐냐? 세밀하게 찾아봐야 되니까 벗으라면 벗어야지. 별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도 싹 벗겨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싹 벗겨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겉옷이라고 한다니 주님은 우리 속에 모든 것을 싹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영적으로는 주님을 볼 수 있어. 우리의 모든 민낯을 보여드려야 돼. 여러분이 어떤 인간인지, 내가 어떤 인간인지에 대해서 민낯을 보여야지 알아. 그래야지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고 경배에 돌리고 내가 너무너무 악한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래야지 제대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거든요. 일단 벗겨버려야죠. 나는 어떤 인간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우리를 벌거 벗겨 놓아요. 아주 그냥 인간들아 너희가 이런 인간들이라고 완전 벌거 벗겨 놓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기에 나온 내용과 내가 뭔 상관이 있지? 응? 기분 나쁘게?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우리가 자연인의 이 자연인 내추럴 이 자연인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서 본래 우리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다시 한번 또록또록하게 직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가 지금은 다 가면을 써가지고 뭔지 모르는데 우리야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죠. 잘 아시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 모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입버릇처럼 뭐라 그래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말하죠. 말 잘하잖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자신이 과연 얼마나 무섭고 더러운 죄인이었냐, 얼마나 무섭고 더러운 죄인이었냐, 이것을 현미경을 가지고 보일 수만 있다면 현미경 가지고 보듯이 세밀히 보고 내가 진짜 철천지 죄인이구나, 내 온 몸속에는 죄의 바이러스로 득실득실하구나, 이것을 진짜로 세밀하게 보고 확인되고 그제서야 주님 나는 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 정도 되냐 이 말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교회 오니까 회개해야 돼.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관리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습관적으로 입버릇처럼 나온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진짜 주 앞에 서 봤더니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의 영을 받아서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봤더니 진짜 내가 죄 덩어리로만 똘똘똘 뭉쳐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영혼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 것인가?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과연 몇 명 정도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정직한 지식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도 대단히 필수적인 코스다 이 말이에요. 필수 코스. 아멘. 필수 코스요.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온 죄가 뭐냐? 18절 중간에 묘한 말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뭐라 그러냐? 모든 경건치 않음. 우리가 저번 주 봤죠? 모든 경건하지 않음. 그것이 이제 19절부터 쫙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경건치 않음이라는 죄인데 뭔 뜻이냐? 모든 경건치 않음. 더 실감나게 바꾸면 아주 불경건한 것, 아주 불경건하다는 거예요. 매우 불경건하다는 거예요. 모든 경건치 않음이. 그래서 아주 불경건한 죄에 대한 항목에 대한 본질, 그리고 그 내용을 25절까지 세밀하게 앞으로 이 뭡니까?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증명해주고 있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근본적인 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죄 앞에는 분명히 뭐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뭐냐? 모든 경건치 않는 죄라고 했어요. 그렇죠?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요? 아주 매우 불경건한 것. 아멘? 그 죄에 대한 설명이 어디까지 있냐? 25절까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계속 반복합니다. 아멘? 예,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들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불경건한 죄로부터 탈출하세요. 이걸 딱 기억하고 오세요.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때 이 경건이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셔야 돼요. 경건은 뭐냐 여러분? 경건은 경외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신앙심이 경건이요. 아멘. 하나님을 어쩐다? 경외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잖아. 그 지식의 근본은 경건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멘. 경건의 속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뭐예요? 신앙심이 경건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외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아멘. 따라서 경건하지 못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 그런 사람이 불경건한 거예요. 어쩐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런 자가 불경건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천만의 말씀. 아무것도 안 한 그 자체가, 하려고 하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지 않는 그 자체가 뭐다고? 불경건이라고요. 아멘. 불경건하다는 그 영어 단어가 아주 묘하게 만들어졌어요. 참 잘 만들어놨어요. 기가 막히게 근본적으로 잘 만들어놨어요. 이게 자, 하나님이라는 God가 붙어요. God. 거기에다가 뭐가 들어갔냐면 God, God. 그 다음에 뭐뭐가 없다라는 리스가 붙어요. 하나님이 없어. 거기에다가 명사 전멸을 NESS, 리스, godlessness라고 전멸을 함께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이것이 뭐예요? 불경건이요. 대단히 이거 잘 만들어놨어 영어로. godlessness, godlessness, godlessness. 그래서 이 글자들을 본다면 하나님 없는 것, 하나님이 없는 것, 이것이 영어에서 흔히 말하는 불경건,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 이것은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과 통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14편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 그래? 하나님이 없다. 근데 하나님이 없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없다고 인정해 버리고, 그렇게 인정해 버리려고 자꾸 얘를 쓰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없어서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무시해 버린다든지 경시하는 태도를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불경건이 아주 고약한 죄, 아주 고약스러운 죄예요. 아주 고약스러운 죄. 제일 미워하는 죄, 불경건한 죄.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싶지도 않고 경외하고 싶지도 않고 도저히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것이 불경건이에요. 불경건. 이 불경건한 죄에 대해서 21절은 우리에게 더 분석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야, 하나님을 알아. 계신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데 감사함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문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도 않고 말이죠, 어디서 우리가 났는데, 우리의 영혼이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하나님이 좋아라 그러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등을 돌리는 것이 뭐예요? 불경건.
자,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불경건한 죄로부터 탈출하세요. 여길 탈출해야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 자리에서 탈출하지 않고 머물면 저주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는 거요. 끝나버리는 거요. 거기서 여러분 최대한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아멘. 빠져나와야 돼. 그러지 않으면 거기에 덧치되는 거예요. 이 불경건은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는요, 특별히 고약한 것이 있는데 21절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죠. 하나님을 알되, 이 고약한 거예요. 모르면 잘 모르는데 알면서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알면서도 안 한다. 하기 싫어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알면서도 해야 되는 것 알면서도 하기 싫어서 안 해. 그러니까 고약한 것이요. 이거 고약한 거. 하나님이 계시는 줄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약간은 안다 이 말이에요. 알면서도 하나님에게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것을 싫어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휙 배척해버려요. 마음으로. 주님 모르겠어요? 알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몰라서 한 짓은 비록 잘못해도 나쁘다고 그렇게 나쁘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그리고 같은 죄라도 몰라서 짓는 죄하고 알고 짓는 죄는 성격이 아주 달라버려요. 알면서 지었다 그건 고약해버린 거예요. 결심죄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랬다니 몰라가지고 그랬다면 모르지만은 알면서도 그랬겠다 결심죄 들어가는 거예요. 무서워요. 결심죄 들어가면. 알고 지은 죄가 뭐냐? 고약한 거예요. 고약한 거. 그런데 모르고 지은 죄는 알고 지은 죄보다는 좀 성격이 좀 아무래도 달라요. 예수님도 뭐라고 인정하셨냐?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주인의 뜻을 알고도 보세요. 똑같아. 하나님을 알다고 똑같아. 주인의 뜻이 뭔지를 알면서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아 적게 맞아. 많이 맞을 것이오. 알지 못하고 행한 종은 많이 맞아 적게 맞아. 적게 맞으리라. 누가복음 12장 47절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고 안 가고 모르고 안 가고. 근데 여러분들이 또 알면서도 나 모르고 했는데요. 속은 진짜 알아. 근데 겉으로 모르고 했는데요. 주님 알고서 모르고서 알아. 사기치면 돼 안 돼? 안 돼요. 진짜 모르고 몰랐다는 것은 주님 알지? 알아 몰라? 알아요. 그러나 알면서도 입으로는 모르고 그랬는데요. 사기치지 말라 이 말이요. 지금 사람들이 사기친다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님을 대상으로. 그래서 제일 고약한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들이 왜 고약하냐? 알면서도 안 해. 그러니까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나와도. 어떤 청년이 호적상 기록이 뭔가 잘못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니까 재판을 해야 된대요. 글쎄 재판을. 그래서 재판소에 가서 재판을 청구했어요. 재판을 받아서 호적을 수정하는데 나중에 재판 기록을 딱 떼어 보니까 뭐라고 써졌냐? 이 사람은 원래 무식해서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무식하냐?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거든. 그래도 이 대학원에 나온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고 무식하다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들어야만 했었어. 듣고 가만히 서 있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몰라서 했다고 해야만 재판상 그것이 통과가 되거든. 알면서 했다고 하면 절대 통과가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무식한 소리를 들으면서까지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뭡니까? 재판상 그것이 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말 못하고 호적을 고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알고 그랬다면 공문서 위조가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차라리 모르고 그를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래도 조금 더 불쌍히 볼지도 몰라요. 그런데 알면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더 진노케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동성애를 한다? 몰라 알아? 그 사람들이 신앙이 있어 없어? 있어? 있다니까? 있는데도 알면서도 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더 커 안고 크다 이 말이요. 알면 주님의 뜻이 뭐요? 하지 마라. 그것은 안 되는 것이다. 영리다 영리. 절대로 영리다.
순리가 아니다. 바꿔 쓰지 말아라. 하나님 원치 않는 거죠. 큰 죄악이다. 빨리 거기서 탈출해야지. 왜 거기서 있냐 이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도 사랑한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동성애들이 선천적으로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태어났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그런 줄도 모르고 말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고치려고 빨리 나올 방법을 써야지. 그리고 또 인정을 해준 사람도 있네. 믿는 사람들이. 아주 그러니까 돌아볼 일이요. 돌아볼 일이요. 인정해준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판을 치고 다니는 거예요. 무슨 인정을 합니까?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신할 수 있어? 우리 인간의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바꾸어가지고 인간의 말로 대체합니까? 그래서 죄인 거예요. 죄. 고약한 죄 알면서도 말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죠.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가 이 말이야. 정말 하나님을 사람이 알고 있나? 진짜 하나님을 사람이 알고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가? 조옥수 목사가 하나님을 진짜 알고 있는가? 자, 일반적으로 하는 말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신학자들은 오랫동안 불꽃 튀는 논쟁을 벌였어요. 가장 유명한 논쟁이 누구냐? 칼 바르트와 브루너요. 이 두 신학자 사이에 일어난 논쟁이었는데 칼 바르트는 뭐라고 말하냐? 인간은 워낙이나 그 마음이 타락하고 썩었기 때문에 이미 그 마음이 타락하고 썩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다 이렇게 부정해버렸어요. 칼 바르트가. 우리는 아예 인간의 마음이 부패해갖고 썩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모른다 이렇게 완전히 부정해버렸어요. 브루너는 뭐라고 하냐? 아니다. 인간이 아무리 부패했다고 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마음에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 여러분 어느 쪽이요? 예, 이 둘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서로가 다른 것처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칼 바르트, 어떤 사람은 브루너 이런 쪽에 있을 거예요. 저도 브루너 쪽이죠. 우리는 이런 신학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 신학자의 말이 중요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뭐. 귀가 중요한 거예요? 귀딱지가 중요한 거예요? 귀가 중요하지 귀딱지가 뭐예요? 귀딱지 버려버려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 귀딱지 가지고 중요하다고 하는 똑같은 거예요. 신학자 말을 들고 신학자가 그랬는데요. 어떤 신학자가 그랬는데요. 정말 잘났어요. 신학자는 잘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말씀 안 하냐 이 말이요. 귀가 중요해? 귀딱지가 중요해? 그런 사람이 귀딱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뭐가 중요해? 귀가 중요해. 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보자 이 말이에요. 뭐는 어쩌네, 칼빈이 어쩌네, 뭐가 어쩌네, 브루너가 어쩌네, 칼바르트가 어쩌네 그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봅시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속을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봅시다. 19절과 20절이 그 대답인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나오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뭘 하겠다고 보이셨느니라. 마음을 통해서 우리 눈을 통해서 다 보게 하신 거 다 보게 하셨어. 간단하게 이걸 요약하면 뭐냐?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다 이 말이요. 아무리 부패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심어놨어 안 심어놨어? 심어놨어. 양심이 있어. 양심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다 이 말이요. 저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탁 심어줘 버렸어. 아멘. 신학자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의 위엄을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는 이해력을 심어주셨다 이렇게 나왔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위엄을 깨달을 수 있는 이해력을 우리에게 다 심어놨다 이 말이에요. 아멘요. 칼빈 같은 사람은 이런 묘사를 했어. 뭐라고 했냐.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 이 기억을 날마다 새롭게 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선한 물방울을 똑똑똑 우리 마음에 떨어뜨려 주신다. 그래서 신선한 물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본성으로 알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미개인, 글도 모르는 미개인 야만인이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그래도 안다는 거예요. 짐승과 다를 바 거의 없는 미개인이라 한다 해도 신을 찾는 종교의 씨앗이 있다 없다? 있다. 있어. 다 있어. 글을 모른다 뿐이지. 미개인들도. 그러다 보니까 다 종교도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위험한 부분들도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들도 신을 찾는단 말이에요. 있어. 어느 나라, 어느 부족, 어느 국민 치고 종교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죠? 종교가 없는 도시도 없어. 그죠? 종교가 없는 부족도 없어요. 그래서 칼빈의 말을 다시 인용하면 하나님의 계심을 아는 의식, 하나님이 존재해 계신다. 하나님의 신존재성,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있는 의식, 이 의식은 인간의 골수에까지 깊이 박혀 있어서 깊이 박혀 있어서 그것을 지워버리는 것은 어떤 일이냐? 불가능한 일이며 차라리 자기의 천성을 바꾸는 편이 훨씬 더 쉬울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했어. 그러니까 뭐냐? 우리 깊은 곳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지식이 있다야 없다? 완벽하게 박혀놨다 이 말이에요. 핑계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얼마 지나잖아. 누굴 찾아요? 엄마 찾잖아. 엄마.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뭐예요? 엄마 아빠 하잖아. 엄마 아빠. 그래 안 그래요? 본능적이에요. 본능적으로 엄마 아빠를 찾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마음에 있어 찾아야지. 찾는 게 맞는 거예요. 찾는 게.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육신에 태어났잖아. 그러면 육신의 부모가 아버지고 엄마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냐면 영혼은 어디서부터 왔어? 영혼은 여러분 알아 몰라? 영혼이 어디서부터 왔냐고. 영혼이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신은 부모님께로 받았기 때문에 육신은 다음에 뭡니까? 부모님도 다 흙으로 왔어. 우리도 흙이야. 그럼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영혼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이걸 인정해야지. 이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오직 한 분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왔기 때문에 그분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그것을 우리 마음에 다 지식을 다 심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모르는 찰 뿐이다 이 말이에요. 몰라서 게 아니라 모르는 채. 19절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20절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영이니까 당연히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러면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뭐냐? 그의 영원하신 능력이요, 신성이요. 신성은 하나님의 성품, 품성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뭡니까? 영적인 것을 다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지혜 어떻게 알아 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어떻게 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능력이 다 신성이단 말이죠. 아멘? 이거 신성이요. 그 신성이 어디에 나타나 있냐? 여러분 잘 봐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다 보여 알려졌다 이 말이요. 네? 그 만드신 모든 만물, 꽃, 하물며 꽃이나 하물며 개미라도,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 참새라도 어때요? 하나님이 다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만물, 그 만물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메뚜기도 왕이 있어 없어? 없지만은 분대별로 간다 그랬어? 안 간다 그랬어요? 분대별로 촥촥촥촥 가는 거야. 메뚜기 떼들이. 거기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대단하게 앞서서 하나님이 그렇게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그 안에까지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모든 만물, 우주 만물에 분명히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20절의 골자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미 삼라만상 천지 만물을 통해서 보면 알게 되어 있다 이 말이요. 다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요. 모른 체 하지 마이 이 말이요. 모른 체 하지 말어이 이 말이요. 뭐요? 예를 들면 사기치지 마이 이 말이요. 왜 알면서도 모른다고 해 지금 이 말이 지금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 위에 자기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명백한 표적을 새겨 놓으셨어요. 그것은 너무나 뚜렷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아무리 무식하고 둔한 사람이라도 못 보았다, 몰랐다, 그것을 내놓을 수 없다 이 말이요. 절대 못 봤는데요, 몰랐는데요, 그런 구실 절대 못 내놓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뭐라 그래?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이요. 핑계대지 마 이 말이요. 핑계대지 마야? 우리 그러잖아. 뭐 안 했으면 하는 것이지 핑계대지 마야. 뭔 말이 많아. 그러잖아. 이게 그 말이요. 핑계하지 마라.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런 거예요. 시편 104편을 기록한 저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문학적인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옷을 입으신 같이 뭘 입었냐면 빛을 입으셨대. 하나님이 빛을.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빛이에요. 우리는 옷을 다 걸치잖아. 근데 하나님 자체의 옷이 빛이에요. 빛. 그래서 그분께 가면은 뭡니까? 이런 형광등이 필요 없어요. 그분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천국은 다 빛이에요. 그분 한 분으로 인해서 빛이 확 나가는 게 어마어마한 밝은 빛이죠. 뭔 뜻이냐? 이 우주에 하나님이 만드신 빛이 가득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빛이 가득하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의 빛이 반짝반짝반짝반짝 빛이 된 거예요. 아멘. 그 빛이 있는 곳에는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냐? 하나님을 볼 수 있어.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가득한 빛으로 여러분 이 지구뿐만 아니라 이 지구를 벗어나 봐요. 겁나게 아름답다네요. 과학자의 말이. 우리는 뭐 여기 있는 것 여기 있어도 아름다운데 밖에 나가면 기가 막히게 돼요. 그 밖에서 우주에서 지구를 보니 그렇게 아름답대요. 우주에 어마어마한 별들이 많잖아요. 기가 막히죠. 우리는 여기 지구상에서 별을 보지만 우주 밖에서 별을 보고 여러 가지 행정을 본다고 생각하면 행성들을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뭘 본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빛들을 보면서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가득한 빛으로 화려한 복장을 만들어 입으시고 자기의 영광스러운 훈장들을 가슴에 다시고 우리 앞에 딱 서 계시는 것 같은 모습. 우리가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보지 않으려고 해도 안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보여주는데 뭐 안 봤다고 그래. 보여주는데. 모른다고 고개를 확 돌리려고 해도 돌리는 곳마다 하나님 안 볼 수가 없어. 여기도 보니까 있고 저기도 보니까 있고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안 보려고 해도 다 보여주는데 근데 이걸 인정 안 해버리는 거야. 인정 안 해. 그냥 인정 안 하려고. 노저 삼라만상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의 교과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교과서. 여기도 하나님이 적어져 있고 저기도 하나님이 적어져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 다 이것을 교묘하게 없애버리려고 진화론을 뜩 책으로 편찬해버린 거예요. 진화론으로 얘들한테 진화론으로 안 되니까 말이야. 사단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안 통해요. 우리가 여기저기 봐도 우리의 교과서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거리요. 이 세계는 다 우리의 무지를 깨워주는 선생이 뭡니까? 삼라만상 우주 만물이요. 예.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궁전이요. 우리는 하나님 여기 다 계신다니까. 무소부재요. 천국에서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무소부재하신 것이요. 그러면서 뭡니까? 안 보여. 왜? 그분은 신이니까. 우리만 보여. 우리는 신이 아니거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더 신이다 그랬거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예. 근데 우리의 영원한 진짜 신은 하나님 외에는 없잖아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궁전안을 거니는 그런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말이요. 아멘. 그 궁전안을 거니면서 그 궁전에 살고 계시는 왕을 모른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요. 그 궁전 안에 살면서도 모른대 하나님을. 머리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란 거고.
그만큼 삼라만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자연히 알게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뭡니까? 이 삼라만상 우주 만물만이 아니고 또 여러분과 저의 몸도 마찬가지요. 얼마나 몸이 신비롭게 만들어졌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또 깨우쳐줘. 우리 몸들이. 칼빈의 말을 다시 인용할게요. 절묘한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는 입과 눈에서부터 시작해서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발톱에 이르기까지, 이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요.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우리 몸에는 가득하다 하나님의 솜씨가. 또 인간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무수한 솜씨로 아름답게 꾸며진 공장을 가지고 있고, 우리 몸에 동시에 측량할 수 없는 부유함이 넘쳐흐르는 창고를 가지고 있다. 우리 몸에 공장도 있고 창고도 있고 십이장, 간장, 소장, 위장, 뭐가 있었어? 뭐 또 다 있죠. 오장 육부 다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공장에서 공장 잘 돌아가고 계십니까? 공장 잘 돌리시고 계십니까? 네. 네? 잘 돌리시고 계세요? 주님이 돌리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그걸 관리를 또 해야 되겠죠. 그죠? 멋있는 표현이에요. 멋있는 표현. 이 정도로 우리는 우리의 사제 백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부인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자연 만물을 보나 우리 자신의 몸을 보면서 어때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안다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 그런 불경건한 죄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 탈출해야 돼요. 탈출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알면서도 모른다고 까불고 있어. 지금 까불고 있어. 좀 주님이 그러는 거죠. 까불지 마라 이 말이에요. 뭘 부인하냐 이 말이에요. 다 알면서도. 세상에는 하나님을 그 원인으로 하지 않고 존재하는 건 하나도 없어. 제가 존재한 원인이 뭐냐? 제 일의 원인은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존재한 제 일의 원인이 하나님이요. 이 세계, 이 지구가 존재한 제 일의 원인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거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그 원인으로 하지 않고는 존재한 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하나님은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의 무한하신 권능으로 유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 다스리고 계시고 선으로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선이요. 아멘. 주님은 선이요. 예수님도 그러잖아.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래.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이야, 무더운 여름철을 확 쫓아버리고 냉큼 찾아온 가을날, 이제 가을이요. 길가에서 막 애교를 부리면서 고개를 뿌르르 쭉쭉 내밀고 있는 코스모스. 얼마나 이뻐. 춤을 추잖아 고개를. 툭 올라오고. 뭐가? 코스모스. 얼마나 이뻐요? 여름 가라 하고 뭡니까? 가을에서 산들 얼마나 시원하게 아름답게 살랑살랑 지나가는 사람 기분 좋게 해요. 코스모스 보고 기분 좋아 안 좋아? 그 기분이 나쁜 사람은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뭐가 꼬이니까 그렇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것도 보고 맨날 꽃을 봐. 나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야, 꽃 보면 꽃 봐라. 빨가면 빨간 대로, 노라면 노란 대로, 코스모스 대로 너무 시원해 보이고 너무 이뻐. 야, 대단하다. 하나님의 창조. 이 코스모스를 보면서 우리는 누굴 봐요? 하나님의 죄를 보는 거예요. 코스모스 하나하나 그 잎을 봐봐요. 그 씨를 봐봐. 잎을 보고. 누가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거예요. 지혜를. 하나님의 작품이요. 인간이 만들 수 없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깨우치게 돼. 그 코스모스 하나를 보면서도, 백합화 하나를 보면서도. 이런 것처럼 19절과 20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 하나는 뭐예요? 인간 본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다 이 말이야. 까불지 마. 모른 체 하지 말고. 핑계하지 마. 안다요? 모른다요? 안다. 인간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없다? 있다. 핑계하지 마라 이 말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연 삼라만상은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교과서다. 여기 봐도 저기 봐도. 근데 모른 체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절대 핑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몰라서 그랬는데요. 핑계하지 마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절 끝을 봐요. 그러므로 결론이 뭐냐?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딱 못 박아버려서 하나님이 딱 선언해버린 거예요. 핑계하지 마. 소용없어. 왜 저희들 몰라요,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잖아요. 난 너희들 모른다. 그래 안 그래? 모른다면 몰라버린 거예요. 끌어내라. 밖에서 이를 갈고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끌어내라. 몰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이 말이요. 하나님께 그래서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 좀 봐줘요. 좀 봐줘요. 말 안 통한다 이 말이 안 통해. 뭘 봐줘 봐주기는 알면서 돼가지고 이렇다 이 말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무신론자라는 이 무신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뿐이지. 무신론자, 신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그러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싶을 뿐이지 없어서가 아니다 이 말이야. 있는데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무신론자들이 생긴 거예요. 아멘. 자기들이 없다고 해가지고 없겠어요. 신인데 본인들이 없다고 해서 없는 거예요. 자기들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 무신론자가 나온 것이지. 있어.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면서 인간이 고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불경건한 죄를 범하냐 이 말이요. 그 이유가 또 나와. 작은 조근조근 주님이 봐봐요. 다 씹어서 우리에게 주셔. 자 21절 보니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네. 알면서도 우리 배웠어요. 감사하지도 아니하네. 오히려 어쩐다고 알면서도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인간의 마음이 너무 어두워졌어요. 인간의 마음이 너무 어두워지고 그 생각이 너무 허망한 데 빠져 있어. 진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허망한 데 빠져 있으니 정상적으로 삶이 되겠냐 이 말이요. 이것이 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죄 때문에 일어나. 그만큼 부패한다 이 말이요.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어도 그 씨앗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이 말이요. 알고 있으면서도 더러운 생각과 모든 잡된 인간의 욕망의 잡초들이 우리 마음을 뒤덮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제대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들이 다 눌려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만큼 능력을 갖지 못한다 이 말이야. 다 눌려가지고 말이야. 다 눌려버려가지고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또 이유가 있어. 22절 뭐예요? 아니 또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네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본인은 지혜롭다고 하네. 근데 뭡니까? 주님은 어리석게 됐다고 그래요. 이것이요 망할 징조인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뭐라고 그래? 스스로 지혜가 있다네. 본인이 스스로. 여러분 본인이 스스로 지혜 있다. 나같이 똑똑한 사람 나봐라 그래. 그런 사람은 망할 징조야. 그게 교만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자 지옥이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 지옥에서 뭡니까? 사자들 튀어나와 그 사람 잡아먹으려고. 교만한 사람들. 목이 꼭 곧은 사람들. 진짜 교만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지. 저도 교만이 들어오려고 하면 니까지 것이 뭔데 지금 교만이 오고 있어. 지금 안 떠나가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되지도 않는 대먹지도 않는 것이 벌써부터 교만이 또 생기네. 뭘 또 지가 한 것도 아니면서 이게 나와. 그러면 빨리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지 지옥에서 뚜껑이 닫히지. 내가 교만하다 하면 뚜껑 팍 열려져. 바로 열려. 오란 말도 안 하는데 그냥 열려버려 그냥. 내가 탁 교만하는 순간. 근데 모르죠. 그 뚜껑 소리를 들어야 돼. 그래야죠. 깜짝이야. 예수 이름으로 명이 더러운 교만은 내 속에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니는 망하게 하는 거다. 나를 망하게 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명이 떠나가라.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아니면 잡혀먹어. 그 교만 때문에 잡혀먹은다고 인생이. 깨어있기 바랍니다. 아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하는데 교만이요. 여러분 지혜가 뭔지 아세요? 지혜?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게 지혜예요. 뭐 팍팍 돌아가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것 자체가 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바로바로 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러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할 때는 뭐냐? 이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똥지혜, 자기 지혜가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요. 자기 지혜지.
자칭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뭐냐? 거짓 지혜예요. 지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짓 지혜. 거짓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 그게 별짓을 다 하죠. 그리고 순종하는 것보다 순종하지 않는 길을 택하려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날까? 어떻게 하면 그의 간섭을 덜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자유스럽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궁리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예요. 계산기 두드리는 거죠. 이게 인간의 지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이요. 이것이 누구냐? 인간이요.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이 내가 조신데 조간데 진짜 본성은 뭐예요? 이거요. 이거 지금 성이. 이거요 지금. 죄성. 이렇게 스스로 자칭 지혜롭다고 해서 찾아간 길이 어디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부터 빨리 탈출하셔야 돼. 23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이 바로 뭐냐? 이렇게 자칭 자기들 지혜롭다고 해서 찾아간 길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어디로 찾아가냐? 하나님께로 찾아가는데, 지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한 자칭 똑똑하다고 한 사람은 어디 찾아가냐? 우상을 찾아가. 우상 숭배해. 우상 신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래서 23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이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말씀인데, 우상 숭배요. 왜 그러냐? 우상 숭배는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어때요? 훨씬 자유스럽거든. 여러분 왜 우상을 숭배한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훨씬 쉽거든요. 훨씬 자유롭거든요. 훨씬 수월하거든요. 자기들이 똑똑하다는 사람들 찾아가. 자칭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찾아가. 23절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보세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바꿔버려요? 영원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썩어질 새와 썩어질 짐승과 썩어져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건 뭐냐?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느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우상 숭배는 이 본문을 놓고 우리가 검토할 때에 두 가지 본질상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가 우상이 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우상이 뭐냐? 그것은 자기 마음에 편한 신을 만든 것이 우상이야. 아이돌 우상. 사람의 마음에 편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만든 신이 우상인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은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 말이요. 굉장히 창조자 하나님을 믿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당신이요 지금. 그러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싫어, 제쳐놔. 왜 부담스럽냐?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인격적이다 이 말이요. 아무 말도 안 해야 되고 아무 간섭도 안 해야 되고 내가 뭔 짓을 해도 가만히 있어야 된대. 주님은 안 그러거든.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 저렇게 해야,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해야지 네가 사는 거야. 하니까 자꾸만 불편해. 불편한 당신이야. 불편한 당신. 그래서 안 하는 거야. 인격적이신 분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많다 이 말이요. 창조자 되는 나를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의 요구요. 내가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누구 요구? 하나님의 요구요. 만물이 내 손에서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라.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징계하겠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요. 많아. 그러니 이 하나님을 옆에 모시고 살다가는 잘못하면 신경쇠약증에 걸려버리겠다 이 말이요. 간섭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에이라 모르겠다. 좀 멀리 해버려야 되겠다. 이래버린 거예요. ABC 하면서. 이 부담스러운 하나님, 좀 안 보이는 곳으로 도망칠 길이 없냐? 그래서 도망가는 곳이 어디요? 우상이요, 우상. 그래서 우상 숭배로 가버리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를 가라. 그랬더니 무슨 니느웨요? 다시스로 갑니다. 그래갖고 뭘 만나버렸어요? 엄청 사망을 만나잖아. 물고기. 우상 숭배는 사망이야. 물고기는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사망이야. 사망. 그것이 뭡니까?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 요즘에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네.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그게 뭐예요? 죽는다. 음부에 있다 이 말이야. 3일 동안에. 주님이 또 다시 부활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요나는 그때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나오잖아. 우리가 도망가는 것이 우상인데 그것이 죽으러 가는 것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지금은 당장 편할 것 같죠? 죽는 거야. 지금 좀 불편할 것 같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 우상 숭배 밑바닥에 깔려있는 인간의 본질을 알아야 돼. 우리 인간의 이 더러운 밑바닥을 깔려있는 인간의 본질을 아셔야 돼.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인데 우상은 비인격적이거든. 비인격 존재니까 뭐라고 하겠어. 요구하는 게 없어. 요구하는 게 뭘 요구해. 죽었는데. 말도 못하는데, 듣지도 못하는데, 보지도 못하는데 뭘 요구하겠어요. 근데 좋아라 그래 사람들이. 웃기는 거예요. 자기들 만들어가지고. 정도마다 다 연구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불상 앞에서 절하는 사람 회개하고 통곡한 건 여러분 봤어요? 주여 제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회개한 거 봤어요? 불상 앞에서? 없어. 왜 그러느냐면 우상은 회개하라. 바로 똑바로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잘못하면 징계하겠다. 그런 말 안 해. 입이 있어야지 말을 하지. 그럼 생명이 없는데 뭐 말하고 있어. 죽은 신이 그 해가지고 백날 그래 망하는 거요. 귀신만 따라다니지. 귀신만 붙어가지고. 그래서 인생이 그 모양 그 꼴이죠. 우상은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는 신이요. 우상은 요구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신간 편해. 1년에 한 번씩 딱 저기 가고 불상에 가고 뭐 갖다 주면 되고 끝나버리니까 끝나버려. 따라서 그 반대로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부담스러우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다 부담스러워? 다 부담스러워. 이와 같이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간이 편리한 방법대로 만들어낸 것이 뭐다? 우상이다. 우상. 여러분 우상은 인간의 허망한 생각과 공상의 산물인 거예요. 허망한 생각과 공상의 산물. 고대 사람들은 우상을 눈에 보이게 만든 것이 특징이에요. 그게 다 보여야 돼. 다 눈에 보여야 돼. 그래서 짐승의 모양으로 그리고 뭘 모양? 일월성신의 모양으로 또 사람 모양으로 그런 모양으로 형상을 만드는 것이 특징이었어. 그런데 오늘날 현대에는 우상은 더 무서워. 안 보여버려 형상이. 형상이 없어. 특징이 현대에는. 상당히 수준 높아졌어. 상당히. 그것도 수준이 높아졌네. 좀 지성적으로 되어서 뭘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상이라고 절하는 것을 좀 쑥스러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대신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기를 좋아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것은 분명한 것은 자기가 섬기기에 편리한 신을 만들었어. 그게 우상이에요. 두 번째, 이 우상 숭배 안에 감추어진 본질상의 특징이 뭐냐? 마음의 정욕을 말이죠. 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이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편이에요. 이게 우상 숭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 자, 24절 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그 더러움에 놔둬버렸어. 놔둬버렸어. 그냥 가만 놔둬버렸어. 이게 뭐냐? 이 정욕이 우상 숭배 안에 들어있어요. 우상 숭배한 사람 보세요. 지저분하게 삽니다. 지저분하게 살아. 정욕이라는 말은 뭐냐? 쾌락을 추구하는 노력이야. 막 쾌락을 쫓아다녀. 쾌락. 그 순간순간 쾌락. 특히 금지된 쾌락에 대한 격렬한 욕망.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 하지 말라고 하면 인간들은 뭡니까? 더 하고 싶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지 말라는 거 더 하고 싶다니까. 저 가면 안 된다 이거는 더 가고 싶어.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이거 하라고 하면 하지 마. 이거 하라고 하면 이거 저거 하고 저거 하라고 하면 이거 하고 말이요. 금지된 쾌락에 대한 마음의 욕망. 해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악착같이 하고 싶고 그것을 함으로써 은근히 즐기는 것이요. 이것이 뭐야? 정욕이야. 그래서 정욕은요. 하나님을 원수하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하라는 것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은근히 하고 싶어서 그것을 하는 데서 몰래 몰래 즐긴다는 거. 이게 정욕이야.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네. 맛있어? 그래갖고 걸려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몰래 먹은 떡이 맛있어? 맞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할 때 더 쾌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보세요. 남자가 정상을 벗어나서 여자들과 관계를 하게 되고 자식들이 정상을 벗어나서 제멋대로 행동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금지된 쾌락을 추구하는 무서운 욕심이 있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 자식들이 왜 부모 말 안 듣냐? 안 듣는 게 재밌거든. 순종 안 하는 게 재밌거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안 하는 게 더 쉽거든. 우상 숭배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기를 좋아하는 그 정욕이 그 풀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체. 그래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 앞에 간 사람들은 항상 자기 마음에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달라 다오 뭐가 나와? 그 머리가 나와. 그 머리가 다오 채울 수가 없네. 다오 그래서 지옥문이야. 그래서 항상 다오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어도 아직 지옥문이 꽉 안 찼어? 문이 더 탁 열려 있어. 아직까지 안 닫아. 닫혀 있지 않아. 지옥문은 계속 달라는 거예요.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달라 하는 거예요. 뭐 달라고? 복 달라 이 말이에요. 복 달라 이것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상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복 주시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자기 정욕대로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거룩이란 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23절부터 25절 내용. 제일 가운데 24절 있는데 뭐냐? 24절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는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어떻게 됐어? 욕되게 하셨으니. 예. 여러분 이것이 우상 숭배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자기 몸을 욕되게 한다는 것이 상관이 있습니다. 기필코 상관이 있고 반드시 상관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성적 타락하고 결부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고대 우상 숭배를 하는 종교를 보나 오늘날 현대 종교를 보나 이 우상의 본질이 인간 자기의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그 목적을 탁 두고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면 할수록 결국 어떤 함정으로 빠지게 되느냐?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쪽으로 팍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쾌락이에요. 우상 숭배가.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성적으로 타락하는 죄를 우상 숭배하는 문제와 결부시켜 놓은 거예요. 이 시대 가장 타락한 게 뭐예요? 성적 타락이에요. 마음대로 해보잖아. 마음대로. 자기 몸인 것 마냥. 자기 몸도 아니면서 왜 자기 몸인 것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로마 제국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는 고린도 도시가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곳마다 성적인 타락이 만연했습니다. 겉으로는 신을 섬긴다고 구실을 내세웠지만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들은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모든 구실을 만들어서 남녀가 무서운 죄를 범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보고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왜 그러느냐? 왜? 우상 숭배 안에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는 본질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 안에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찾아 사람들이. 왜 찾겠어요? 욕구 충족하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욕구가 안 되면 안 찾지. 이 사실을 좀 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는 운동이 있잖아요. 뭔 운동이요? 이것은 종교인데도 종교라고 하지 않고 운동이라고 그래. 왜 운동이라고 하냐? 그만큼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교라고 하지 않고 운동이라고 그래요. 이 운동이 뭐예요? New Age Movement이에요. New Age Movement. 새로운 시대의 운동, 종교요. 새 세대 운동이라고. 네. 기독교를 배경으로 한 서구 문명이요 점점 쇠퇴해가는 징후가 나타나면서 다시 말하면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면서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일어난 운동이에요. 이게 이 운동은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동양으로부터 어디로 이민을 간 미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외국에서
그래서 동양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면서 거기서부터 발단이 되었어요. 이게 뉴에이지 무브먼트가. 그래서 힌두교를 위시해가지고 불교나 유교나 이런 모든 동양 종교를 묶어가지고 만든 새로운 혼합 종교. 이 혼합 종교의 성격을 띠는 것이 뉴에이지 무브먼트예요. 동양 종교. 외국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거기서 발단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거지. 동양인들이 거기서 가가지고.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이것의 가장 큰 특징은 범신론이야. 모든 곳에 신이 있다 이 말이야. 범신론. 사람도 신이요. 신이 사람이요. 우주 만물은 다 신이요. 신은 우주 만물이요. 그렇게 생각해. 모든 곳에 신이 있어.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초월자, 창조자 하나님은 부정해버려. 아예 부정해버리고 모든 사람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인본주의가 그래서 신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신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교회도 그 신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냄새가 나면 그 교회는 타락한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신이요 모든 만물이 신이기 때문에 우주 속에는 신이 편재해 있고 그 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 신이 3,300만이 넘는데 모든 우주 속에 있는 모든 곳곳마다 신이 있기 때문에 그 신이 3,300만이 돼. 세상에. 우리 하나님 좋아라 그랬어요. 오직 유일하신 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했는데 3,300만이 돼 신이. 뉴에이지 무브먼트가 하는 말이래요. 역사상 나타난 가장 지독한 우상 숭배 형태가 뉴에이지 무브먼트예요. 혼합 종교. 여러분 이들은 일월성신이나 짐승의 형상을 만들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이 누구냐? 신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이야. 이 시대가 그래. 인간을 신으로 보기 때문에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기에게로 집중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대가 그래. 인간을 신이라고 생각할 때 이게 자연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신처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망상에 빠지게 됩니다. 이 잠재력만 개발하면 사람은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공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에이지 무브먼트에서 자기를 신으로 착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그중에 최고의 예를 든다면 마인드 컨트롤. 자기 자신이 마인드 컨트롤, 자기가 컨트롤하는 게 뭐예요? 최면수래, 최면수. 이게 뉴에이지 무브먼트 대표적인 특성이에요. 마음을 통제하는 어떤 기술, 강령술, 애연, 점성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 운동이 얼마나 무섭게 번지고 있는지 오늘날 지성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다 찾아가잖아. 돈 주고 몇 천만 원 주면 굿도 하고 말이에요. 뉴에이지 무브먼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냐 여러분? 이것은 뭐냐? 우상 숭배 밑바닥에는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무서운 종류가 깔려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인정하고 하면 올라가잖아.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여러분도 누가 인정하고 막 소윤미, 주명수, 한티금, 전소은, 전소연, 조옥순, 소윤이, 이연주, 장철 누구 하면은 가져가지고 되고서 안 되겠어요. 된다고. 신이 돼본 것 같아. 신이 돼버려. 미쳐버린 것 같아. 안 보여. 그런다니까요. 뉴에이지 무브먼트. 밑바닥에 그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무서운 종류.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의 본질은 앞에 세워놓은 어떤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딱 앉혀놔. 이게 인간의 교만이요. 사단이 그랬어요. 루시퍼가. 그래서 하나님이 추방해버린 거예요. 단적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슨 불경건한 죄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탈출하셔야 돼.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리 위에 지가 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치 못한 죄요. 하나님의 진노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죄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죄를 무진장하게 미워하시는 거예요. 미워하시는 이유를 꼭 꼬집으라고 한다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벌써 23절 봐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말이요. 어떻게 했다고? 바꿔치기했다고. 바꿔치기를 창조주를 창조주가 앉아야 할 자리에 피조물이 가가지고 창조주 행세를 한다 이 말이요. 기분 좋아 안 좋아?
진짜 주인을 갖다가 내려앉히고 가짜 주인이 가있으니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은 거지. 끝장나네요. 끝장나는 거요. 25절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어쩌라고 했어요? 바꿔치기 했어. 하나님의 진리 진짜를 가짜로 바꿔치기 했다 이 말이에요. 바꾸어서 그리고 피조물을 누구보다 더 경배했다? 아니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했다 이 말이에요. 23절 끝에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형상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을 바꿨다고 말해야 됩니까 여러분? 나의 영광을 바꿨다. 이것이 현대인의 우상이야. 나로 바꿔버렸어. 나의 영광으로 바꿔버렸어. 그 다음에 25절에 가서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을 바꾸어서 피조물 대신에 누구를 넣으면 돼요? 내 자신을 누구보다 더 경배해. 하나님보다 더 경배해요. 이 시대 현대인들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우상시 해버렸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자기 자신이 우상이 돼가지고.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봐요. 내가 우상이 된가 안 되는가 봐봐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빨리 거기서 탈출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옛날에 거룩한 성자들의 생명을 걸고 싸웠다 이 말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삼총사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우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결사각오로 싸웠던 거예요 여러분. 1930년대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이 강제적으로 일본 천황을 신으로 섬기라고 신사 참배를 강요하자 그는 피 맺힌 절규를 강단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신에게 절대로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일본 신사에게 절하지 못합니다. 드리리다 이 목숨이나마 주님께 드리리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강단에서 외쳤어요. 정절을 깨뜨리지 못한다고 그는 피 맺힌 절규를 하다가 감옥에 끌려가서 6년 동안 고생하면서 갖가지 잔인한 고문을 당하는 중에 순교했어요. 순교. 왜 우상 숭배 안에는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쉬운 길로 빠져 들어가려고 하는 인간의 잔꾀가 그 안에 들어있고 인간 밑바닥에 깔려있는 금지된 쾌락을 추구하는 무서운 정욕을 그 밑바닥에 깔고 있는 것이 뭐다? 우상 숭배다. 그 결과 하나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앉혀놓는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분은 정죄를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절구하면서 생명을 내걸고 투쟁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우상숭배 끝끝내 안 하려고.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 본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완전히 까발리자. 우리는 이런 인간이나 까발려요. 진짜 까발려 창피스러워요. 주님 앞에 믿음을 본다면 적나라하게 보여줘. 만일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모르고 살았다면 어떻게 살았냐?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도저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했을까요? 안 그래요. 알기는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보다도 부담스러운 하나님, 가급적이면 멀리 대놓고 내 자유스럽게 사는 어떤 길을 찾느라고 자기 지혜를 짜는 아주 우스운 존재, 아주 더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을 것이면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좀 더 내 욕심대로 사는 길이 없냐? 내가 하나님처럼 대접을 받을 길이 없냐? 분명히 그와 같은 생각에 빠져서 오늘날까지 인생을 살아왔을 것이면 틀림없을 것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내세우고 마음에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신으로 모시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더 타락해가지고. 어떤 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당신이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 비결을 가르쳐 주겠소. 그 비결이 뭐냐? 자 보세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싶은 것 그 비결입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면 안 들어도 돼요. 그러나 비참한 인생을 살고 싶으면 이렇게 살으세요. 자, 너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라. 비참한 인생을 살려면 너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라. 너 자신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라. 가능한 한
나라는 말만 사용하라. 칭찬받기를 기대해라. 지나치도록 당신 자신을 사랑하라.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 비참한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이런 사람이 되어 있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에? 나 자신만 생각하고 가능함 나 칭찬받기를 기대하고 지나치도록 당신 자신 내 자신만 사랑하고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몰랐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냐 이 말이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은 더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경건치 아니하는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개미 떼들처럼 많아요. 너무나 많아.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는 인도해야 됩니다.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라고 그런 나야 나 하는 우상이 완전히 깨어지지 못하고 남아있지 않은지,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상은 그 영광과 그 존귀는 내가 받으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나 중심, 나 센터가 나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어떻게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돌아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 우상은 하루빨리 한시가 급해 빨리 뭡니까? 버려야 되고 어때요? 그 불경건한 죄로부터 탈출하셔야 돼요. 아멘. 빨리 깨뜨려 버려야지. 그것을 그대로 두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은 헛믿음이야. 천국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 여러분 마음속에 황금 만능주의, 돈, 사상 그것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까? 하루빨리 깨뜨려야 돼. 깨뜨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 사람의 손에 들리지 않는 누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이 오셔서 산산이 가루로 만들도록 우리 마음이 완전히 우상을 완전히 청소해버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와버린 우상도 완전히 산산조각 부숴버려야 돼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대부분의 형제 자매들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 마음은 거듭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쉴 사이 없이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쉽습니다. 아멘.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 우리는 거듭난 눈을 가지고 있어요. 거듭난 눈. 아멘. 네. 거듭난 눈을 가지고 삼라만상을 돌아보면서 누구를 알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자비하심을 조그마한 꽃 한 송이에서부터 코스모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까지 다 쓰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야 돼. 하나님이 다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속성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성이 다 있어요.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냐 이 말이에요. 아멘. 하늘을 보아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땅을 보아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새를 보아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코스모스를 봐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을 봐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만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얼마나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냐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행복이 어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어디에 있어요 행복이? 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이것을 아는 거, 누구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우리 행복이 뭡니까? 이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전부 드리는 거예요. 일부만 드린 게 아니라 전부 드려서 영광과 경배를 하나님 앞에 돌려 바쳐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의 행복이에요. 아멘. 이게 행복. 예.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 이름만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절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이 사는 목적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를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요. 누구 때문에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멘. 달마다 또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누리고 있습니다. 경배하면서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이 축복이 행복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죄로부터 어떻게 해요? 탈출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백성은 오직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본분이요. 아멘. 불경건한 죄로부터 탈출은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서 오직
경건한 삶을 주님 앞에 살아드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불경건한 죄로부터 탈출해야 돼. 이러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252장 찬송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 얻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아우는 귀하고 귀한 예수의 피밖에 없나를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사죄하는 충만고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아우는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허 없음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눈이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한 영원토록 내 갈망 예수의 피 나의 찬미 제목 예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아우니 귀하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불경건한 죄로부터 탈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 다 아버지 그 마음을 쳐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샘솟듯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경건한 삶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도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버지 시어 드립니다. 주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드립니다.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을 하시고 사정을 하십니다. 주여 하늘문을 여시사 아버지 기름을 발르시고 기름을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 너희가 간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되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것은 반드시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아버지의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까지 더해주는 축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필요한 것에 하나님의 귀한 예물들이 사용되고 선용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드린 손길과 가정에 비옥한 아버지의 땅의 아버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름진 축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아버지시여 쏟아받는 그런 아버지의 축복의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까지 주님께서 하늘을 완벽하게 여셔서 채워주시옵소서. 닫을 자 없도록 주님께서 가득히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연약한 곳을 만져주십시오. 심령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가슴에다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아픈지 모르면 머리에다 손 얹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손상된 곳은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 시간에 살아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모든 손상된 기관들과 머리와 두뇌와 심장과 간과 힘줄과 체과 뼈에 있든지 피에 있든지 연약한 모든 곳은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이 시간 모든 오장육부가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오장육부는 깨끗하게 치료되고 제대로 작동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래된 모든 것들이 제 위치로 돌아설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오장육부와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영과 혼과 육이 범사에 잘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영혼에게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기관들은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온전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정상적인 세포는 더욱더 왕성할지어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안에 모든 좋지 못한 세포들과 암세포들은 소멸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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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몸 안에 있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염증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소멸될지어다. 우리 안에 병을 일으키는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는 이 시간 존귀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파괴될지어다. 파괴될지어다. 나의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완전히 회복될지어다. 완전히 회복될지어다. 완전히 회복될지어다.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나의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시간에 깨끗하게 완벽하게 치료됨을 선포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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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불경건한 죄로부터 속히 탈출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더욱 힘쓰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 이름만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의 절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불경건한 죄와 전투하며 싸우고 오직 거룩함과 정결함과 경건한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이 시간에도 함께 이곳에서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교회 예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형제자매에서 살고 있는 목포성과 순천성과 수원성과 천안성과 강주성과 진도성 예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예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